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로 녹아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해 전 세계 인구의 86%가 코로나19 이전에 복귀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세상으로 크게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은 응답했습니다. 즉,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시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 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어쩌면 그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변화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그 변화가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게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는 이 세상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평생 동안 병을 가지고 오던 이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몇 개의 떡과 몇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천 명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충분한 힘이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이 변화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이 바톤을 받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증인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톤을 받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공동체, 교회를 지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인 누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이며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며, 사도행전에는 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 40일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가 가능하시면은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앞둔 40일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과연 어떠한 일꾼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말을 뛰어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잘해내는 사람, 물질이 여유로워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들이 많은 도움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40일 전 제자들이 그동안 나눴던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단기 속성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전력하셨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말씀을 잘 안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할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루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질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했다가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다 사라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는 내가 솔직히 지금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가는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 염려 때문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머리카락 개수마저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거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그 생명마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단번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필요한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삶의 위기 앞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삶의 어려움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과연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다면은 삶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기다림입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시냐? 강대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은 강대국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보다 많은 일들을 할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폭력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애굽에서 배워왔던 학문, 무술, 수많은 것들로 통하여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결국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당황한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경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한 명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모래로 덮어 숨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세는 자신의 경험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모세 안에 있던 애굽에서 채워 넣었던 그 모세의 경험을 하나 둘 빼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삶에 마치 모세처럼 광야와도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며 기다리는 데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하나둘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준비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기다려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동안 무엇을 가장 궁금해했는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회복이 과연 언제 일어나는지 거기에 제일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이 제자들의 제1 관심사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하였던 제자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도대체 언제 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험생들이겠죠. 그런데 꼭 학교나 직장에 합격하는 것만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합격하는 그 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 나의 신앙이 더욱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대체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좋지 않은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그 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자신의 욕심들에 따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정말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두라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한 가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비로소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강했길래 내 평생 가져왔던 직장과 가족마저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그 두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결심이 약해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자 이제는 이 제자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게 되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장소였냐?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으며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 길을 거쳐 가야 될 일이 있다면 한 달이 더 걸리더라도 그곳을 돌아 목적지에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사람과 사람과의 경계가 무너져 사마리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임하자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넘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는요, 연약하고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읽는데 평소 안 오던 잠이 막 쏟아져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그 뜻을 모르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오늘 내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수많은 병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한 기억나는 말씀으로 그 당시 방언이 터져 갈라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말씀으로 서로가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는 유무쌍통의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다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이 한 명, 두 명 모일 때에 우리 영토교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한 명, 두 명 더 늘어갈 때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90년대 기독교인이면 유명한 가수 가운데 션이란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가수의 취미는 기부였습니다. 기부를 너무나 많이 해서 별명이 기부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가수에게는요, 하나의 시그니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나부터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내가 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영향이 조금 더 넓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이번 한 주 나부터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데,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변화하는데 첫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 성령님을 통하여 진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그 말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이 주어지는 그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나부터 먼저 참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26명의 성도님들의 영육을 보호하여 주시고 태국의 선교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 많은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